자,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처 외우지 못한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펼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표시를 하셨다가 복음 전파할 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고귀한 피 흘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원래 10절까지 외워야 되는데 두 구절을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울 것 같아서 한 절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두 구절을 이어서 외워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구절들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할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꼭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21쪽, 교재 21쪽 여섯 번째, 성공적인 구령 조건. 여섯 번째 조건이죠. 꺾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 성공적인 구령의 여섯 번째 조건은 불굴의 의지이다. 혼을 이겨오는 일만큼 많은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하는 일도 없다. 대개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는 않는다. 그쵸?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필요하면 해가 거듭하도록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처음에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구원받을 사람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못하는 분들,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 도움이 없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오지에 사는 사람들, 산골 두메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또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2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한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되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의 핵심이지만 꼭 그 이야기만 하면요 식상해요. 듣는 사람이. 똑같은 말 한다고 무시해버린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거든요. 제자된 교회 사람들은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 언저리에서만 노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구원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어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 그쵸? 그 틈을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만일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 친구가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쵸? 15분마다 혼돈을 이겨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른 일거리를 찾는 편이 더 낫다. 시간의 여유를 가져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라. 나는 한 사람을 구령할 기회를 얻기 위해 15년간 기다리며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마침내 기회가 왔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나만의 특권이었다. 제가 R.A. 토레이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데 가족 가운데 자기 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형만큼은 삐딱수 하나 탄 거예요. 너무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그 아레토레이 목사님한테 당신 형은 이제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렇게 간호원 통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형님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침상에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실 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형님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간호사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찾은 거예요. 간호사가 형님께서 지금 선생님을 급하게 찾으신다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임종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으며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다. 임종 전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으며 내가 살아있는 한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게.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꺾이지 않는 의지. 난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말 거야. 그것마저도 주님의 도움으로 해야 돼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2쪽 성공적인 고령 조건 7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복음 전파할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물어올는지 몰라요.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암송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직접 펼쳐서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문자에 권위를 부여한답니다. 문자에.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기록된 문서가 더 공신력이 있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문서가 왜 필요합니까? 말로 하면 되지. 그렇죠? 기억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문서에 딱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본능적으로 문자에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 펼쳐서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성공적인 구령을 위한 7번째 조건은 성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도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뭐예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개혁 성경은 교훈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교리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판단받잖아요. 그렇죠? 판단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알 수 있고 또 책망받을 수 있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의로 훈육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익이에요. 이런 하나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재 22쪽 맨 밑에 줄 성경에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23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유일한 도구이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것도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썰몬이라고 해요. 썰몬. 찔림을 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찔림을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찔림.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못해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믿음을 낳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자, 23쪽 거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령자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5개의 구절이 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개혁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게 변개시켜 버렸죠. 어떤 성경들을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 베레아 김기동 파는요. 신약성경에서 사복음서 외에는 영감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베레아 김기동 파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사복음서만이 신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양 마귀들 쫓아내고 막 하잖아요. 축사하고 막 하잖아요.
완전한 이단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씨를 받고 있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칼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애통하죠. 애통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섯 번째,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나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웬만해서도 잘 찔림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 말씀 반응하지 못해요. 자, 23쪽 밑에 단락.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도구를 신뢰하는 구령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지 한 장만 갖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손에 들고 저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 전단지 돌리는 사람 많잖아요. 룸사롱 전단지 돌리고 별 사람 많아요. 오피스텔 전단지 돌리고.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성경을 딱 끼고 전도지를 돌리면 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분명한 목적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7장부터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아주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에요. 방대한 양의 신학적 성경 지식을 지닌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지식은 실질적인 지식은 되지 못했다. 쓰임새에 맞게 분명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질의응답 모임에서 나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중 한 명에게 생명의 길을 질문자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24쪽. 그는 내 귀에 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작지만 실질적인 성경 지식이 방대한 신학적 지식보다 개인 구령에 훨씬 더 유용하다. 성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두 번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제시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 자신의 구주로 삼는지 제시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있잖아요. 그쵸? 당신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쵸? 네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곤란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자, 복음을 다 들었는데 영접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가시라고 하겠어요? 전도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안 읽어요. 안 읽는다니까. 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지만 그때 우리가 그냥 보내기 전에 잘만 유도하면 그 사람이 그 즉시 주님 영접하고 갈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지 제가 성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마귀가 당신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은 방해했지만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더 많이 방해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아시라고. 마귀의 손을 뿌리치시고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라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의 지금 영접하지 않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당신 분명히 지옥 간다고.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서에서 이어지는 그 대부분은 이런 특별한 종류의 성경 지식을 제시하는 데 할애되었다. 8번째입니다. 성경적인 고령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이죠.
구령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 8번째 조건은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존중하신다. 호느 이겨오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보다 더 높이시는 것은 없다. 구령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토요일이고 2시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영적인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갔다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든지 이틀 전부터 준비하든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전혀 준비 안 하고 구령 모임에 갔더니 전도지를 안 넣어줬는데 사람들이 다 전도지를 버리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왔더니 그렇구나.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져가던데요? 아니요.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낳아요. 반드시. 자, 보세요. 구령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적절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적절한 사람들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말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별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이루었을 시간을 말하는데 다 써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첫째 아들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아들이 왔어요. 그에게 기름 부으라.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 마차에 올라타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죠? 25쪽.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함께 타라 하시더라. 두 번째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적절한지 공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공부를 모두 마친 후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에 당황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당황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상황은 없다. 그렇죠? 각 사람을 다룰 때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경험이 풍부한 구령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특정한 성경 본문으로 인도하셨던 경험들을 많이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구절을 사용하지 못했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다 아시는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들을 사서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변할 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각 가정에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도 필요하다. 구령자들 대부분은 치욕스러운 경험을 통해 이런 교훈을 배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 설득도 하고 간증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제시한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는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려 했음을 깨달은 구령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간단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그토록 힘겼던 상황이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한다. 설득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 주실 때도 무슨 선거운동단처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쓸 필요도 없거든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죠? 앵벌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26쪽 네 번째 줄. 힘 닿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우리가 할 일이 끝나면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행한 결과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에서나 의무를 다한 후 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분명하게 내맡겨야 한다. 이 바쁜 시대에 일반적으로 구령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성취한다. 기도하는 일에 흠뻑 젖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만족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대충 먹습니까? 배부를 때까지 수저를 안 놓죠. 그쵸? 배부르다 싶으면 수저를 놓습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바닥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요? 그럼 좀 서서 해보세요. 서서 하는 게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해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9번째 성공적인 구령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다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본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야 돼요. 사도시대 교회가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조건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적으로 혼을 이겨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같다. 오늘날에는 특별하게 성령 충만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솔직하게 주의를 기울여 공부해 보면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실제함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작지만 경험적인 믿음이 믿음 없이 정교하고 유식하게 해놓은 성경 해석보다 더 가치 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능력 없는 곳을 능력의 장소로 바꾼 수천 명의 성인 남녀들이 이 나라와 세계 전역에 있다. 이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개인 구령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꼭 성령 충만해야 한다. 제리 포엘 목사님이 계셨어요. 버지니아 린치복에 토마스 로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토마스 로드 그쪽은 전부 공장지대예요. 개척을 한 거예요. 집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요. 집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이웃집이 1km, 2km예요. 얼마나 멉니까? 신방 다니는 거 하루에 100집, 200집. 구두 밑창이 닳도록 그렇게. 근데 개척하기 전에 신학생 시절 때 하이스트리트 침례교회에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신학생 때, 그 1학년 때 주일학교를 맡은 것이에요. 근데 그 한 반이 학생들이 한 명이에요. 11살짜리 소년을 맡은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아이가 양육을 받았으면은 또 다른 아이들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잘 설득해가지고 한 명을 데려왔어요. 친구를. 구령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안 하는 거예요. 딱 2명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습니다, 형제님. 그만두시고 그 반은 없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형제님이 그거 듣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리 포레의 그 형제님이.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빈 반을 빌려가지고 매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거의 3시간 반, 4시간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아이 부모님 또 그 친구의 그 부모님 그 가족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고 또 학교의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부흥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좀 고령의 애매도 없고 그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제리 포에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3장 적합한 고령 장소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